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하는 하루였습니다. 날씨는 조금 시원한 듯 한데요. 지금도 약간 또 비가 내릴 것만 같은 구름이 잔뜩 낀 그런 날씨입니다. 덥고 변화무쌍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쨌든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올여름 무사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1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20장 말씀까지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러우는 32세에 서룩을 낳았고 서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서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가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샀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언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고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소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고 소알람과 사온이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고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고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고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서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러바 족속을, 함에서 수소 족속을, 시외 가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사인 세일에서 쳤어 광야 근방 엘바라네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소본 왕과 벨라고 소알랑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스도 왕이 엘람 왕 고놀랏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밀 왕 아므라벨라와 엘라살 왕 아리용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가로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무리 족속 마브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고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동맹한 야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 아니냐.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어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위하여 3년 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둘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네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개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요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었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홍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내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서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엄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서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고 고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같이 할례를 받았더라. 18장 여호와께서 마블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온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렸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내게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날이 저물 때에 거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갔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니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오고 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로 물은 데서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청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즘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가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담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리에 우거하여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서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억연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데로 가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청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구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 지었음이니더라. 아멘. 오늘은 11장에서 20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백세의 아들이 있게 하고 또 내가 너와 언약하고 네 후손 이삭과도
내가 언약을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주 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삭과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까지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봅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했던 그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성경에 보면 내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두시고 그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한 것과 같이 똑같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무던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그 기간이 딱 차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많은 일들을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신약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이로스 때에 하나님 말씀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란과의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야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 종교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우상들도 함께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통하여 칼을 보내시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기근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이시고 또 전염병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남았던 그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완전히 뭐 하나 그할 수도 없는 그런 황무지로 변하게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했고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돌아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부를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본토 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살 수 없게끔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그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고 흘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가 몇 살 때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삭이라 하리라.
이름까지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라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방 여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놓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일을 만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부인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하갈로 인해서 그 자식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들과 그 분별은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훈련을 받아오면서 아무나에게는 저는 받지 않고 안수도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서 제가 기름 부음도 받고 아니면 또 예언도 받고 하는데 이 예언을 노트를 하나 녹음을 해와서 노트에다가 다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해놓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준 그 모든 귀한 종의 입술로 나온 모든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예언받았던 걸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최근에 한 1년 좀 더 지난 때는 제가 한 예언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신다고 하시니 그것을 제가 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기억나시게 할 때마다 기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해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너무너무 깜빡깜빡 잘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고 내가 너 후손을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아주 귀중한 그 약속을 해줄 때도 우리는 한순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적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 입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사람의 혼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거짓 선지자야.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1장에서 20장까지 우리가 오늘도 귀한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몇 번 이렇게 오늘 또 말씀 읽었던 것을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 가시다 보면 하나님 딱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 성경 글을 인하여 글이 앞으로 톡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너는 온전한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갑자기 글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눈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실 때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어쨌든 말씀을 사모하신 분들을 하나님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자기 전에도 이렇게 털어놓고 자면은
엄청난 말씀에서 기름 부음이 있고 저희 찬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이 민감하고 기름 부음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완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인내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강한 밤 보내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